현재 상황 시대적인 배경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암울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직전에 보면 스테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생각하기를 참 잘 죽었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냥 사람 죽이는 것을 습관처럼 사람 죽는 것을 당연시 여겼던 사울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런 자신의 중심 속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온당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 그가 가담하고 선두에 서서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만 이제 나중에 그가 행한 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잘못된 삶이었는가를 깨닫게 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게 되죠. 사울은 육신적인 힘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종교심을 가지고 일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드러난 것이죠. 자, 그러나 이 혼란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들은 믿음을 지켜나갔죠.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믿음의 사람들이 사역을 그 감당해 나갈 때 사력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이 순교당한 이후에 적지 않게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수선한 분위기 가운데서 여기저기 흩어져 나갔죠. 비겁해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숨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흩어져 나간 것이죠.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사수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복음주의적인 노선에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2절에 보세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찬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중단하지 않는 이 거센 핍박, 우리 믿음의 사람들 편에서 보면 엄청난 환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며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4절 이후에 보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예수님 계실 당시에 예수님께서도 거침없이 사마리아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나 주님 말고 다른 제자들과 여타 많은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저들도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인정과 그리고 존중받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이 주신 이 구속사적인 은총이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족속에게 해당된다는 이런 포괄주의적이고 원대한 믿음을 가졌던 제자들이 이제는 가리지 않고 따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아름다운 삶이 진행됐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빌립이 그랬어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이 나가서 이 사역을 진행할 때 세상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나가서 뭐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사랑의 주님께서 저를 인정해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혹은 1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역사, 이 진리의 사실을 땅끝까지 나가서 증거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나갔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의 역사들이 떠나갔습니다. 병자들이 치유받았습니다. 자, 7절에 특이한 표현이 있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갔다. 자, 귀신이 붙어 있었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 약한 권세들이 끈질기게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의미 있는 의미 부여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귀신의 역사, 이 사탄의 역사의 영향력을 받으면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더러운 귀신이 나갔는데 그 마음이, 그 심령이 깨끗하게 되고 새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삶 속에 모범적인 역사를 진행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여전히 그 속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에 의해서 성령 안에 살지 못하니까 귀신이 다시금 그 사람에게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하나였는데 나중에 7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8 귀신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심각하게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의 역사는 바로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고 잘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이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역을 방해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악한 습성에 젖어서 살도록 끊임없이 도전하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서 선포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고 그리고는 새롭게 되고 은혜를 받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참 감사한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7절 중반절에는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이 일로 인하여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 신실한 믿음의 행보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 안에서 그 삶 자체가 윤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기쁘지만 내게 있는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면 다른 사람들이 마치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감추어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온 이 빛의 역사를 만천하에 나가서 우리 동네에 전하고 가정에 전하고 자녀들에게 전하고 친척들에게 전하고 이웃들에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계속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이 전이 효과라고 점점 퍼져 나가는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죠. 오늘 우리 서울장 안에 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전 세계에 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자, 9절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마술로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리고 큰 인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앞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니 마술로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알고 세례도 받고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기를 소원했는데 아직은 성령 받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줄거리죠. 세례는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은 했지만 아직 성령의 충만한 능력 세례를 받지 못한 그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구원받는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편에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죠. 무슨 대가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마침내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게 하셨는데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편, 예수님 편에서는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는데 이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전뱅이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선물을 주는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술사였던 시몬이 보니까 대단하거든요. 기도해 주니까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보고서 나도 좀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내게도 달라고 하면서 물자를 주면서 간절히 요청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시몬을 강력하게 꾸짖죠. 자, 보세요. 20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 성령의 역사, 구원의 은총, 이 모든 것들은 육신적인 생각처럼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돈을 주어서 사는 것이라면 돈 많은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고 능력을 경험하고 돈 많은 사람은 다 구원을 받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물질로 안 돼요. 명예나 권세로도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시몬이 돈 주고 살려고 했다가 혼을 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물질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이 잘못된 마음, 그래서 너는 근본이 그 마음보가 잘못됐다고 강력하게 훈육하면서 꾸짖게 되는데, 그를 위한 것이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의 마음을 바꾸고자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23절 보세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풀이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마음속에 뉘우침을 갖고 자기 자신이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제는 새 마음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어찌 보면 순수성 있는 믿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됨으로써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충만하고 큰 은혜를 받는 귀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2024년도를 살아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오늘도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기를 소원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급파돼 가지고 거기서도 간절히 위에서 기도하고 그들도 은혜 받기를 소원했지 않습니까? 지역 따지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 보고 따지지 않았어요. 조건 보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곳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은혜를 사모하는 곳에는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가 참 환난과 핍박이 거셌던 그런 시절 아닙니까?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왜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았나요? 본부 예루살렘 이 중심으로 아직 중심축 뿌리를 내리고서 계속 지교회를 지원하고 그리고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협력 사역을 해야 되는데 중심축을 갖고 있는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흔들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지교회를 계속 지원하고 있었던 이 사도들의 아름답고 복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가장이 있죠. 공동체에서 대표자가 있죠. 나라 안에서도 대통령이 있죠. 자, 대표격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움을 받았는데 이 세움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더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동안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범주 가운데 주님, 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으로 나가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 죽이는 역사, 깨트리는 역사가 아니라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